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37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버림받은 만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든지 적게 가진 사람이든지 차이가 없습니다. 또 이것은 배움의 깊이가 깊든지 배움을 얼마 배우지 못했던지 나이가 많던지 적든지에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성격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적, 우리에게 주어진 인종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 내면 가운데에 자리 잡은 죄성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도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사악한 악마와 같아서 손대는 모든 것마다 망쳐버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 뿌리 깊은 죄성이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우리의 삶에 육신의 사망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행동 심지어 우리의 육신까지도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은 망가지고 아픈 곳이 많아집니다. 또 우리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짜증을 내죠. 이것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화를 내기 마련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반응으로 화가 나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또 나를 모르고 또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죄성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기보다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도록 하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그 값을 치르게 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선사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이 죄성이 가장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불법으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 당국에 거짓으로 거짓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받았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조사하는데
그 결론을 내리기를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반발할 것을 예상하고 혹시라도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될까봐 진실을 덮고 침묵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빌라도는 꾀를 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를 데리고 가자. 사람들은 예수를 좋아하니까 예수를 놓아주라 할 것이다. 그때는 종교 지도자들도 어찌할 수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빌라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편을 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빌라도는 놀라서 재차 묻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불과 5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메시아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귀를 타셨던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로 이제 주님을 죽여야 한다고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메시아라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 내가 죽이는 게 낫다라고 소리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석방된 것은 바라바였습니다.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혔던 사람이었고 그 시대의 법으로도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와 수많은 군중들은 자기의 죄악에 이끌려서 스스로의 눈을 멀게 만들었고 또 죄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한쪽은 진실을 묻어버리고 침묵했고 또 한쪽은 자기의 분노의 감정에 휩쓸려서 진실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은 노임을 받았고 아무 죄 없는 그분께서 저주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무죄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빌라도와 또 소리치는 군중들의 모습이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느끼곤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것은 빌라도와 사람들이고 못 박은 것은 로마의 군병이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그들입니다. 그러나 잠잠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바라보았을 때 나 역시도 빌라도와 다르지 않음을, 나 역시도 그 수많은 군중과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그들과 같은 죄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내 책임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고 듣는 이가 없을 때에 내 깊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죄악된 모습이 내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2000년 전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내 안에 있는 죄성 또한 예수를 못 박으라, 예수를 못 박으라 함께 소리친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수치와 고통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가 지불해야 하는 값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에 내 안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또한 내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는 내가 나의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주님에게 떠넘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형벌은 단순한 사형의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온몸으로 받는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셨던 저주와 고통의 자리는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에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어떠한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죄인인 세리가 기도하듯이 가슴을 치며 속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우리에게 다가와 복음을 선포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나를 분노나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너희의 죄가 나를 십자가로 내몰았지만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사랑이다. 내가 너를 위해 이 자리에 있노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악함과 분노에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선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장 악한 모습을 가장 완벽한 사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못 박히심으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노와 광기였던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린 것이 악하고 나쁜 것밖에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으로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은 날 행악자 바라바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모두에게 버림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던 날에 바라바는 그저 감옥의 문이 열려서 그 감옥 문을 나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선한 일이라고는 도대체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감옥에서 나온 사람은 바라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죄의 값을 치러야 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죄의 감옥에서 생명으로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무능력한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부패해지고 내 육신이 약해져서 살아갈수록 죄만 늘어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완전히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지요.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구원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연약한 우리가 또다시 죄에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자유해졌고 모든 것이 속박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여전히 죄를 짓는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진짜일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는 완벽한데 나의 인생은 왜 이럴까? 죄책감과 자괴감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정죄감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사단은 찾아와서 너 또 넘어졌구나, 또 죄를 지었구나, 넌 이제 끝났다라고 참소하지만
그 고소는 거짓되고 효력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까지도, 또 그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모든 나쁜 열매들도 다 짊어지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감이나 자괴감이 드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짜라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버리셨다든지 이러한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주님의 사랑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죄가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이 없었고 뻔뻔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죄책감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걱정과 근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속히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죄책감은 주여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죄에 넘어져서 걱정과 두려움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주님께 이 죄책감 또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고 나에게 있었던 그 죄책감이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였던 등불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구원이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다, 방종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에 나의 어떠한 행동이나 공로가 없었듯이 나의 구원이 유지되고 완성되고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나의 어떠한 부족함이나 죄악으로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얼마나 삶을 잘 살아가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힘있게, 늘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녹록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고 기도를 해도 기도를 드리기가 어려운 순간, 답답한 시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히려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넘어졌을 때마다 주님께 다시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회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에게도, 빌라도 총독에게도, 유대의 군중들에게도, 심지어 나에게도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으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살리셨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죄가 있는 우리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이 복된 삶이요 구원받은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구원의 이후에도 변함이 없는 나의 동일한 모습에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 힘과 능력을 얻어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죄책감과 지쳐있는 그 모습까지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이번 사순절의 기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